요한복음 1장부터 쭉 보면 계시를 받은 요한이 어떻게 계시를 받고 누가 계시를 주었고 또 어떤 상황에서 받게 되었는지를 쭉 기록했죠. 그리고 나서 2장부터 3장까지는 각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그리고 5장에서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두루마리를 어린 양께 주고 그 어린 양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5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6장부터 정말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이제 공개되어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뜯게 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랬더니 첫째 인을 뗐더니 흰말 탄 자가 멸관을 받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 흰말 탄 자가 제가 권세 잡은 자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황제일 수 있지만 지금의 또 다른 어떤 권세 잡은 자가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권세 잡은 자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둘째 이는 붉은 말 탄 자가 화평을 지하여 서로 죽이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공동체 분열이 일어나서 갈등과 갈등, 분쟁과 분쟁을 일으켜서 서로 원수처럼 죽이게 되어지는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는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이것은 기근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기근은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못하는 제한적인 기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넷째 이는 청황색 말 탄 자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전체적인 재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괴질 같은 그런 재앙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네 가지 재앙은 제가 첫째 재앙이 끝났으니까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되고 두 번째 재앙이 끝났으니까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된다 이렇게 시대적인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4장부터는 이제 미래고 3장까지는 현재고 그전에는 과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순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거는 잘못됐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아시다시피 첫째부터 넷째인까지 전부 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내용만 기록해 놓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다 섞여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말하는 시대순의 역사 심판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재앙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있을 그런 어떤 우리에게 있을 어떤 그 심판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섯째 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섯째 인부터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넷째 인까지의 무대는 이 땅이었다면, 이 세상 지구의 어떤 땅이었다면 이제 다섯째 인은 어디로 무대를 옮기냐면 하늘로 무대를 옮깁니다. 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건 누굴까요? 순교자. 예. 딱 떨어져 있잖아요.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내용이죠.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대주제여는 누굴까요? 하나님. 자, 대주제여라고 표현한 이유는 역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자,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이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순교자들의 어떤 영혼이 하늘 성전 제단 아래에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원수를 갚아달라, 언제 갚아주실 것인가를 물으며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무대가 옮겨졌어요. 하늘은 하나님 그들에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응답하시는 장면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순교자, 바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인데 이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지상성전에서 어차피 지상성전을 모형으로 해서 지금 요한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지상성전에서 제단 아래에 있다는 말은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이렇게 잡아서 피를 쏟는 번제단 앞에 이렇게 희생 제물을 잡아서 피를 쏟아요. 거기서 아낌없이 다 쏟는데 거기가 제단, 번제단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짐승을 잡아다가 양을 잡아다가 피를 쏟으면 거기에서 쏟는데 이 피는 뭘 상징하겠어요? 피가 구약에서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 앞에 생명을 쏟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구약의 제사에서 예표한 그런 어떤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명, 어떤 죽음을 생명으로 상징하는 이유가 이 지상 성전 제단에 놓여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순교자들의 영혼이 어디에 있냐면 번제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징하고 있는 피 흘려 죽으신 그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 그대로를 순교자들이 번제단 앞에서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바쳐진 제물이라면, 하늘 성전의 제물이라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바쳐진 순교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어떤 그 모습으로 번제단 앞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순교자의 피가 예수님의 피처럼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순교자들도 예수님을 위해 치른 이 순교, 이것이 얼마나 하늘에서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똑같이 하늘에서도 이 순교자의 피를 순교자들의 죽음을 제단 앞에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 못지않게 성도들의, 순교자들의 죽음도 귀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의 피는 대속적인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어떤 피와 같은 동일한 그 정도의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보면 6절과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뭐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래서 자신을 뭐라면 전제, 관제로 여겼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관제는 구약시대의 많은 제사 중에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이 속죄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자신이 그렇게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그 피에 비하면 효과는 그렇지 않지만 내용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못지않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간다, 이런 어떤 의미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순교도 우리는 그냥 순교했구나 요 정도지만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때 이 순교는 예수님의 죽음 못지않는 귀한 걸로 여기신다는 거죠. 당시 이걸 왜 이 글을 읽었던 당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 대목을 읽었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와요. 이 사람들이 오늘 이 부분을 읽었어요. 자,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더라, 천국에서. 이들이 언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것을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었다. 그런데 이 순교자가 어디냐면 하늘 번제단 앞에 있더라. 예수님과 똑같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어제 죽었던 우리 누나, 어제 죽었던 우리 부모, 어제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당해서 사자밥이 된 내 이웃에 대한 그 각별한 마음들, 이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번제단에 놓여 있구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과는 엄청 다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순교자들에 대해서 각별하신가 하는 것이 약간 드러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를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당한 순교예요. 순교자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죽은 사람이 순교예요. 이걸 순교라고 그러지 아무나 순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순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입니다. 왜? 가장 선한 일을 하다가 가장 가혹하게 죽었기 때문에 순교는 가장 억울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막 목회하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 쓰러지겠다 싶어서 산에 갔어요. 산에 가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순교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진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하다 죽으시면 진짜 슬프죠. 그러신 분들 많이 봤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순교입니까? 아닙니까? 막 목회하시다가 병을 못 돌보셔서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순교일까 아닐까? 순교를 아무에다 붙이면 안 돼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현대 목사님들이 너무 순교를 쉽게 이야기해요. 이럴 수는 있겠죠. 목회하다가 목사님 때려고 부목사님 죽었어. 참 순교를 쉽게 이야기하는 게 나는 정말 너무 가슴 아파요. 정말 그렇게 사자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심지어 시체가 썩어서 죽으라고 시체하고 묶어서 죽이거나 뭐 별짓을 다 했잖아, 로마에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 앞에 목사님들의 과로로 쓰러지거나 뭐 다른 요거를 순교라고 막 해가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야 정말 아무튼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순교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은 자들이 순교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순교자들의 피의 값을 묻는 이 순교의 탄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가장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교자들이 탄원을 했다. 그럼 뭔가 잘 안 돼서 탄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차피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 않고 그냥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심판을 하지 않고 그냥 지옥도 없애버리고 다 인간들은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시지 않는다면 영원한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하죠? 심판이 구분한 거예요. 순교자들의 영혼은 공의로운 하나님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보면 얼핏 보면 얼마나 안 하면 하나님이 안 하면 이렇게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고 개인적인 복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뭘 의미하면 공적인 하나님의 정의를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지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했었을 때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죠? 저 사람 때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저 원수들을 그냥 보내지 마옵소서, 저 원수들의 악을 기억하옵소서, 막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개인적인 원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빨리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집행하시는 공의를 빨리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지 내 원수 갚아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아니에요. 내 원수 갚아 주십시오 하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죠? 삼손이잖아요. 삼손. 내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오늘 이 땅에서 죽여주시오 하고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그건 개인적인 복수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한 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사탄처럼 보이는 로마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내용을 들었었을 때는 어떤 내용이 들 거였어요? 똑같은 마음이겠죠.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셔서 저 로마를 빨리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게 개인 복수로 가면 어떻게 되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저놈들을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시죠. 로마서 12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에게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는 일은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나에게 핍박을 가하고 고난을 당해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누가 풀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사 시간에 배우면 루터와 루터 친구 토마스 민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느냐 사람이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갖고 서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에 토마스 민처의 어떤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토마스 민처였다면 나중에 신학을 계속하면서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느낀 것은 루터가 맞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죠? 뭐니 해도 심판은 내가 해야 진짜 속이 시원한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맡기시지 않죠? 왜? 인간은 심판의 목적은 뭐냐면 공의가 목적입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은 완전한 분만이, 완전히 정의로운 분만이, 완전히 공의로운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면 인간 중에 누가 완전하게 공의롭고 완전하게 정의로울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심판을 내릴 만큼 의롭거나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순교자의 탄원이 원수를 갚아달라는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공의의 심판, 언제 하실 것인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지, 이것이 마치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 또 그를 갚을 힘을 달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최후 심판까지 잠시 쉬라고 하십니다. 쉬는 기간은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이것을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악이 찰 때까지예요. 순교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핍박자가 있었다는 거죠. 핍박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대적하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순교자의 수가 잘 탈 때까지지만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극악무도한 자들이 숫자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이거는 뭐냐면 끊임없이 기다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순교자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라기보다는 개인을 넘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더 강합니다. 나만 여러분 핍박을 당한가요? 지금 세상에 보면 교회가 거의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교회와 신자들은 본질적으로 순교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러시죠. 나를 따르는 자들은 고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누구나 예수를 믿은 자는 누구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연골교리처럼 그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순교자는 못 될지라도 순교자적인 삶은 살 수밖에 없어요. 억울한 일 당하고 남들보다 더 속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아파야 되는 그 순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의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최후의 심판이 지연된다는 것은 이처럼 순교자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순교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결국은 교회의 역사는 순교자의 역사고, 이 순교자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하고, 그리고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죠. 계속 순교를 당합니다. 300년 동안 진행된 로마의 어떤 박해, 순교 엄청나죠. 그래서 터툴리안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나는 나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순교자의 수는 언제 찹니까? 7장에 보면 14만 4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순교자들은 계속해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수는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될 겁니다. 고통의 양에 따라서 순교를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그렇게 해서 어떤 고통을 당한 많은 순교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는 이야기죠. 다섯째 인인 이 순교자와 관련된 인의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순교자의 탄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필연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바로 순교자들을 죽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원수 갚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공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심판의 시기의 문제인데, 이 심판의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수가 찬 것이지 우리가 14만 4천 명을 만들어서 수를 채워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쪽에서 자꾸 뭘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이비 집단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13절과 12절과 13절의 여섯째 인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딱 읽으면, 제가 무대가 하늘로 옮겨졌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천재지변이죠. 그 말. 우주적인 대재난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은 구약의 종말론적 어떤 심판을 묘사할 때 많이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우주적인 천재지변에 대한 반응들입니다.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지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자, 땅의 임금들은 당시 로마 황제 빼놓고 봉신들로 속해 있는 왕들을 땅의 임금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오늘날로 말하면 왕들과 대통령들도, 왕족들은 왕을 도와서 국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고위공직자들도
또 셋째, 장군들은 군대 기본 단위 천부장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썼더라고요. 결국은 장성들을 의미하죠. 군대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장성들도, 여기서 또 부자들은 로마 제국에서 부유한 가문들로부터 재벌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늘날 보면 똑같죠. 재벌,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강한 자들, 네 부류에 속해 있는 정치, 경제, 문화 모두 속하여서 상류층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여섯째, 일곱째가 중요하죠. 종과 자유인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계층들이 종과 자유인입니다. 하류층이죠. 일종의 중산층이면서 하류층. 이 사람들도.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천재지변, 우주적인 재앙이 시작되어질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당한다는 사실. 그 전에는 부자들은 그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 숲이나 부자들은 기근을 겪지 않잖아요. 돈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우주적인 대지변 앞에서는 왕이나 천민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두 다 뭐냐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다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뭐라고 16절에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지라 그랬어요. 자, 이 구절은 이사야 2장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2장에 뭐라고 2장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당시는 이사야가 할 때는 유다인들인데 유다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범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텐데 그 당할 때 그 놀란 마음을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자 할 자연적인 어떤 반응들이죠. 제가 건우기 때리면 건우기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막죠. 막고 어디 숨을 데 없는 거 막 이러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떨어지니까 얼마나 유태인들이 놀랐겠어요. 그 놀란 것과 똑같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주적인 어떤 그 천재지변이 생기게 되어지면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권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들 모두가 두려워해서 어떻게 되냐면 산과 바위를 향하여 자신 위에 떨어지라 그래요. 산과 바위가 내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는 죽여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든지 얼마나 무섭든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호세아 10장 8절에도 그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야훼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나일 것이라.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지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런 표현들은 다 어디에서 나와요? 구약에 있던 어떤 말들인데 그때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 얼마나 비참했던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죽고 내 아내가 죽고 심지어 아수르 사람들은 얼마나 악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냐면 임산부가 있으면 임산부 배를 갈라서 그 애를 끄집어내서 그 애를 죽여. 그렇게 악독하게 그걸 지켜봤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차라리 그 충격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쌓여 있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 그 고통을 당하느니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여달라 이 표현을 하죠. 산들이 차라리 내 위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 무서운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17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신약에서는 주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날로 표현되어진 요엘 2장에 보면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또 말라기에서는 영광로 불같은 날이다. 여호와가 크고 두려운 날이다. 스바냐 1장에서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성경의 주의 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가 자를 사탄에서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이 멸하는 날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때는 뭐 죽어서 될 일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심판받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피해가고 내가 어떻게 도망가고 내가 뭘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인간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마지막 날이고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 어떤 존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거를 요한이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구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엄청난 어떤 그 심판인데 7장에 가면 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가를 기록해 놓았어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그래서 7장이 중요합니다. 14만 4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6장 전체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이런 일들도 있지만 이 무대가 하늘로 옮겨지는 날에는 그 다음부터는 최후의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세븐사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20대 때 봤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우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그것만 잘 체크하면 심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어린 나이에 생각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시대순으로 그것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끝나면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알아먹지. 그때 가서 예수 믿으면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고 늘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렇지만 고난받고 고통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희망의 메시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들어서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열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성에 대한 기쁨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수 있다. 이 정도면 여러분이 충분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